9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풍과 장마가 심한 이때에 또 국내 정세는 날로 정치적인 여러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는 땅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어느 편, 이 편, 저 편을 가르고 더 혼란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우리 주의 하심에 우리의 모든 촉각을 곤두 세울 수 있고 우리의 신경을 곤두 세울 수 있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 그 길 위의 선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믿음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내가 믿음을 만들려고 그런다면은, 믿음을 받으려고 그런다면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해 보시고,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뭐였냐면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없느냐? 제가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말했을 때 순종은 내가 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과연 우리는 내가 믿는다 라는 어떤 이런 단순한 어떤 논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는 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걸, 입으로 고백한 걸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뭔가가 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지금까지 내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넌센스 표현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것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이게 꼬두가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수많은 명제의 혼란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는 갔지만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간다를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들을, 이런 말들을 마치 믿음의 어떤 형태로 이렇게 봐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의 목적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벗어나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쓰여졌던, 2000년도 더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의 말씀들이 오늘날까지, 그것도 다른 문화권, 다른 환경권에서 다른 언어로 쓰여졌던 것들이 우리말로 번역되어지면서 그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어떤 단어가 지칭하는 개념이 우리나라 단어로 또는 영어 단어로 정확한 그 단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뭉실하게 표현됐던 어떤 이런 단어들이 시간의 어떤 그 긴 어떤 그 역사성하고 문화나 환경의 어떤 그 변화성, 이런 것들이 합쳐서 오늘날 번역되어진 성경에는 너무나 오역된 성경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무엇하세요? 흠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번역상의 오류는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백과사전식으로 알고 있던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신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행동한 것을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병이 걸렸다. 질병이 있다. 나는 그래서 나는 질병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셨고 없애 주셨어요. 자, 신명기 오늘 한번 볼게요. 신명기 28장 한번 볼게요. 신명기 28장 61절, 굉장히 긴데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61절에 보면은 또 이 율법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에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쭉 읽어보시고 나중에 58절, 그럼 네가 만일 이 책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은, 그렇다면, 자,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볼까요? 쉽게 말하면 이 율법의 저주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끝구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해서, 이게 나무에 달린 자는, 그렇게 처형을 받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요. 근데 그 죄 없으시고 아무 죄가 무흠하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덮어 쓰신 거죠.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그래서 이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셔버렸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그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 대한 빠떼로를 받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나 대신에 받으셔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율법의 저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가장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질병, 가난, 사망이 있어요. 뭐 기타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근데 율법의 저주의 가장 큰 범위가 질병과 가난과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율법의 저주를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짊어지셔버렸다고요. 그래서 질병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있는 것이고, 가난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걸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가난과 질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망은, 여기서 말한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또 만약에 사망을 영원한 죽음만을 가지고 말하느냐, 아니면은 사망했다라고 하는 사망을 보면은 영의 죽음을 말할 수 있어요. 영의 죽음은 어떤 게 영의 죽음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가 영의 죽음을 말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영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교단에서는 저번에도 침례교단에 어때 제가 잠시 이렇게 가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영혼 육을 이렇게 구분하면은 영은 세 가지 요소로 크게 이야기를 해요. 양심, 교통, 직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직관은 또 직감이라기도 하고 혼은 뭡니까? 지정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육은 우리 오감. 근데 거기에서는 뭐 종교심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바로 질문을 했죠. 만약에 그렇게 표현한다면 굉장히 맞지 않다. 왜 맞지 않느냐. 눈이 아주 둥그러하게 뜨고 보더라고요. 그랬어. 그러면은 알라를 믿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 오늘날 종교심이 많은 사람은 우리 국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몇 배가 되는 사람이 전부 다 이단이라고. 이단은 종교심이 탁월해요. 특출해요. 여호와 정리 하나님 교회 제가 보면은 내가 지금 사는 집에 있을 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머니 교회 여호와 정리는 몇 번이나 전도 왔어요. 그들의 열정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열정보다 탁월했어요. 그래서 종교성이 만약에 영이라면은, 영의 어떤 파트라면은 파트가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에서의 종교성을 그렇게 이렇게 둥글뭉실하게 이렇게 종교성을 종교성의 어떤 파트가 영의 소유는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사단을 믿는 사람들도 영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영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그래서 보면은 교통에 대해서 몇 개월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을 이렇게 8가지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교통에 대해서 한번 더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은 그 말씀 전한 걸 찾아가셔서 이렇게 알아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 저주,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셔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는 몸이 아파야 될 이유, 가난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데 내가 이렇게 그 가난을, 내 질병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 안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역사하도록, 능력이 발휘되어지도록 전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내가 입으로 말함으로써 say it, do it, receive it, tell it,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면서 그것이 내 것화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화 되어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너무나 소중한데, 지금까지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다녔지만은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는 이것이 마치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내 스스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막 그렇게 믿어버려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 어저께도 제가 잠시 침례교의 어떤 성도와 대화를 잠시 했는데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 날짜를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날짜를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구원받았다는 그러면 증거를 한번 대보시라고. 당신은 몇 월 며칠 날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제3자가 듣기에 그래서 당신은 구원을 인정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걸 증거를 대봐라고 하니까 뭐 생활이 달라졌다는 둥 뭐 그거는 뭐 말은 내가 못하지만은 내만이 안다는 둥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일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속량 구속받는 거, 리뎀션 한 거, 구원받는 거, 셀베이션 하는 거 차이가 있다고.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을 받는 걸 셀베이션을 말해요. 속량 구속은 죄에서 내가 노예에서 쉽게 말하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뎀션이라는 것은 란섬이라는 종의 값을, 몸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구속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사망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건 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개인이 회개를 하고 내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신앙의 초보라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신앙의 초보의 어떤 한 부분을 막 강조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이 날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 한 부분만 강조하는데 보면 이단이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비방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세상에 있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들이 다 교단이 있어요. 과연 그 교단이 가르치는 바가 다 그렇게 진리고 다 그렇게 가장 선명하고 가장 올바른 길일까요? 빨리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만약에 그 교단이 지향하는 바가 최고의 진리라면은 다른 교단은 전부가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0개가 넘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단이 그 중에 하나만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머지가 399개는 다 이단이라 이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떠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교단이 지향하는 바가 우리를 따라가야 되는 방향의 길이 아니고 말씀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고. 그래서 그분께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였다. 그때에 나도 내 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함께 부활했다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진리는 에무트는 교단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말하니까 뭐 내가 달라졌다고 다른 사람은 뭐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내가 달라진 거 안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생명, 길, 진리 대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교단의 어떤 행위를 따라가는 자는 언젠가는 사이비에 빠져요.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뭡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어떤 건가? 그런 게 보면은 그게 그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고 다른 어떤 용어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어떤 비진리의 어떤 표현으로 말로 하자면은 결국 자기 표현, 자기 주장밖에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내가 구속받았다면은 성경은 그 구원에 대해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점을 두고 말씀해요. 내 구원은 이미 받았다라고. 또 이미 구원한다, 받는다라고. 현재 시점으로. 또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남을 다 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을까 날마다 두려워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성령 세례를, 물 세례를, 세례들을 받았다는 증거는 방언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첫째.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하고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방금 못하는 사람, 그럼 나는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게 어떤 사람의 어떤 대변하는 말보다도 말씀이 말하는 것이 뭐냐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길이고 그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엉뚱한 논리에 사로잡히면은 말씀에서 벗어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속량, 내가 생각하는 구속, 그것이 구속이라고 생각해요. 교단의 방침이에요. 그래서 내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내가 이야기해줘도 그걸 믿지를 못해요. 내 이야기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도 그 말씀을 믿질 않아요. 자기 교단에 너무 열성적이에요. 그 분들을 내가 비방하고자 하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왜냐면요, 너무나 열성적이고 너무나 열정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서 온갖 부흥회라는 온갖 그 어떤 교단의 미팅, 모임, 여름 성경학교 이런 데를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막 찾아가요. 얼마나 열성적이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성적입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까웠어요. 와, 저런 사람이 정말 교회 한 사람만 들어앉아 있어도 그 교회는 부흥하는데 시간 문제가 일 뿐이지 금방 부흥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전하는 말씀이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났을 때 이거는 무서운 이단이 돼요. 이거는 하지 않는 바보다 못해요. 오늘 이야기하다 이렇게 다른 데를 가봤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믿음은 또 새로운 각도를 한번 봅시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증거에서 추론되어 나온 결론입니다. 이게 법정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법정에서 판결을 낼 때 판사가 증거 위주입니다. 피고와 원고가 각자를 주장하면은 재판관이 봤을 때 누구 말이 옳은지를 어떻게 알 거예요? 사람 인상 좋은 걸 보고 여자니까 예쁘니까 봐주고 아니잖아요. 증거 위주예요. 그래서 사실이란 사실이라는 것은 이론과 사실의 차이는 이론은 가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증거에서 추론되어
나온 결과예요. 증거에서 추론되어 나오니까 그것을 증명한 사실들, 증거들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로 판명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란 증거에서 추론되어 나오는 결론입니다. 이론은 하나의 가설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들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지금 지난 시간 동안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지만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들, 그 한 발 더 나가서 진리라는 거, 이 말씀들이 진리라는 거,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진리라는 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굉장히 무뎌져 있어요. 이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사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들에 의해서 근거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반대로 이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설에 의해서 근거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들이 이렇게 추론돼 가지고 사실이라는 증거가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그래 네가 성수다, 네 말이 진짜다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사실이라는 거, 뭘로?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성경의 사실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우리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매 맞음으로 우리 병은 나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고 그래요.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들이 사실이라고요.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개념보다도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어떤 개념이 우리에게 더 확 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구절들을 성경에 어디 연습장에도 적어놓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때로는 보고도 거기에서 사실과 진리라는 개념을 못 유추해내니까 우리 환경들은, 우리의 법정은 사실로, 증거로 누가 이기느냐가 달려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이라는 거, 사실은 그보다 뛰어넘은 것이, 사실을 뛰어넘는 것이 진리인데 우리가 진리 이렇게 해도 그 진리를 너무 쉬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 위에 세워진 겁니다. 사실 위에 세워집니다 라는 거, 이 명제를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에다가 한번 이렇게 가미를 시켜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이것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실입니다.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았다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이라고요. 진리라고요. 이것이 만약에 이론이라면 그 구절을
그 구절로 인하여 한 사람도 거기에서 병을 치유받은 자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 구절을 내 양심으로, 내 마음속 깊은 내 영으로 그 말씀을 먹고 이해를 한 사람들은 그 병에서 해방돼 버려요. 치유가 돼 버려요.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도 부욕케 하시기 위한 하려 함이라고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는다면은 우리의 가난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또 한번 우리의 입장을 한번 바꿔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대로 안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내가 부욕하게 된 것, 내가 거듭나게 되어진 것, 내가 새사람이 되어진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가난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존재인 내가 가난하다, 내가 질병이 있다는 것은 이건 이상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있을 수 없는 환경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것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고 성경적 사실이란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믿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사실, 진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직 병의 증상이 있을지라도, 비록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실들을 계속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위는 의학이 가르치는 것과 같은 정신치유, 마인드 힐링, 또 육신치유, 피지컬 힐링,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치유는 안에서 치유하세요. 스플릿 힐링이에요. 내 영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 영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내 몸이 치유가 받아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몇 시간 동안, 아주 장기간 동안 안에서 믿음, 우리가 이렇게 안에 있다는 거, 이 안에서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영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까? 하나님 회전한 그림자가 없다 그래요. 왜 그림자가 없어요? 회전한 그림자가 없어요. 육신이 아니니까. 눈에 보이지, 우리처럼 이 피지컬은 물질적인 어떤 물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빛이 비치면은 반드시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영의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요. 이거 누가 안 들어본 사람 있겠어요? 예수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이 구절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와 연관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내 존재의 나의 영,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에 대한 내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영에 대한 궁금증이 없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가서에서 그 찌질한 술람이가 대시를 해요. 솔로몬 왕인데. 그걸 다시 우리인데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요, 이 찌질하고 이 죄악 덩어리 내가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질고를 죄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지금 아직도 갈라디아서 3장 펴져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으신 이유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수근수근거린 죄도 사망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석에 앉으면 계시록에 보면은 심판석에 앉았을 때 계시록 21장에 지난 시간에 읽은 적 있죠. 두려워하는 자, 뭐 살인한 자, 무한 자 이렇게 두려움을 그때는 강조했어요. 반드시 그 율법의 저주에서 만약에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그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하고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조합을 해봤어요. 율법의 저주의 가장 큰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질병과 가난과 사망이라고. 이런 부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우리의 시야를 안으로 돌리라고. 안으로. 우리는 우리 환경에서 어려움을 갖다가 이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안에서 바깥으로 역사하세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전파할 때도 이스라엘의 컴파스에 이 빨간 이 꼭지점, 그러니까 중심이 딱 잡혀져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바깥으로 나가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말씀과 가르침과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우리가 병이 가난하다, 내 어려운 환경, 어려운 고통, 어려운 내 만약에 가난, 질병, 고통, 기타 모든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안으로. 왜? 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병이 치유가 되고 가난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지 바깥에서부터 해결되어지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 영 안으로 들어가서 말을 해야 돼요. 부탁을 해야 돼요. 도와주십사라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구절에 왜 그렇게 선서를 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야고보서에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23장에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두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우리는 영에게 가야 돼요. 영에게.
그러니까 안으로 가야 돼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있는 영에게 가야 돼요. 내 모든 감각과 내 지정의를, 내 몸의 요소, 혼의 요소, 내 영의 요소까지 모두를 중심을 어디를 갖고 가야 되냐? 내 영으로 갖고 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안에 성령님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인드나 내 어떤 그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부분이 내 지정의가 다 내 영혼력이 합쳐서 어디로? 안으로 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여러분 올라갈 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 있는 연결되어진 유선이나 무선의 전화기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권리가 안에 있어요. 안에. 영에 있다고요. 영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영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영을 통해서 부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신을 통하여 접촉하지 않습니다. 마인드를 통해서 접촉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하나님은 정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몸을 통해 접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3장에서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 하신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애로점을 내가 부탁할 것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내가 기도를 하려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가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란 안으로 이 말은 성경에 수백 군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 안에서 내가 죄가 없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다른 용어고 다른 단어지만은 다 그 안으로 거듭남, 중생,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뭐예요? 안에라는 단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안에라는 그 단어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안에라는 단어가 없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아주 중요한 수학 문제를 풀 때 if의 조건이에요. if의 조건을 빼버리고 말씀을 읽기 때문에 허공에서 맴돌아요. 엉뚱한 데서 쉽게 말하면은 울부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 자기 갈증을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답답하고 막 일 같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답답함이 해소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의 막 이걸로 해버려가지고 해소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믿어버려요. 이건 자기 만족이죠. 안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 너무 소중한 키포인트인데도 우리는 이 키포인트를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 기도가 상달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100번을 한다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 번을 하더라도 내 기도가 상달돼야죠. 전해져야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오감을, 우리의 영의 어떤 요소들을 집중을 해야 돼요. 어디? 안으로. 내 안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은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관심도를 반드시 안으로 돌려야 됩니다. 밖에
내 있는 이 어떤 상처, 흉터, 이 느낌상 고통,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안으로. 이거는 그냥 나타내어진 것일 뿐이에요. 이걸 치유하는 것도, 이 고통 느낌을 치유하는 것도 그 치유의 역사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영이신 분은 마인드로, 피지컬로 접촉할 수가 없어요. 오직 스피리트로, 영으로 접촉이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시간이 뭐 이렇게 가버려서 또 그렇겠네. 빌립보서 2장 13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오늘 키워드를 안에서라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에요. 우리의 고통이, 우리에게 가난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부딪혔을 때, 우리의 모든 시야는, 나의 모든 것들은 안으로 향해야 돼요. 안에 계신 이분께 대화를 하고, 이분께 사정을 하고, 이분께 부탁을 하고, 이분께 나의 어떠한 점을 토설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안에서, 또 하나님은 또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사단은 아래에서 우리에게 임해요. 이런 성경의 말씀의 차이를 읽으면서 성경의 어떤 구절도 한 구절도 빠뜨리지 말고 이렇게 한번 착안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데를 이렇게 집어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위치를 결정한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을 결정한다. 이건 say it하고 굉장히 관련된 말씀이죠. What you say locates you. locate스는 어떤 위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가 말하는 what you say, 너가 말하는 것이 너의 위치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어제까지 한 나의 말이 오늘 나의 위치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어제까지 내가 말한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 말하는 거 믿음, 순종 플러스 신뢰인데,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에 보면은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자, 다 읽으려면 그렇고 28절만 읽겠습니다. 5장 25절에서 34절을 다 읽어보시고,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이 구절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say it, do it, receive it, and tell it으로 28절에 이는 내가 크게 옷에만 손을 대도, 옷도 찢으시라 그랬죠.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려라.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리라.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 그 말하는 것. 또 마가복음 5장 28절 조금 전에 읽었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 말하는 것이, 이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하는 걸 내가 한번 이렇게 알아본다 그랬는데, 시중에 있는 책자도 있고, 그건 다음에 한번 말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또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언젠가 한번 더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선적으로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0, 신명기 아까 찾아봤습니다. 오늘 지금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우리 보면은 이 말하는데 보면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악한 보고와 믿음의 보고. 예를 들어서 13장을 보면은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담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이제 쭉 탐지를 하나 보냈어요. 25절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27절 28절 모세에게 보고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안악자손이 보았으며, 이게 이제 악한 복을 하는 거죠. 안악자손이 보았으며 이렇게 하면서 쉽게 말 우리말로 하면 씨앗이 잔뜩 묵은 거예요. 자 14장 6절에서 9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는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하니. 지금 이거는 믿음의 보고죠. 자 14장 이 믿음의 보고. 다음에 28절에서 35절도 한번 쭉 28절에서 35절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모자라겠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를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의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내는 날수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 악한 보고를 한 사람과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의 차이. 지난 시간에 say it, do it, receive it, tell it이라고 이렇게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 네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민수기에서는 악한 보고와 믿음의 보고의 차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위치를 말해준다고요. 어제까지 한 내 말이 오늘의 나의 위치라고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말이 우리를 패배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인생에서 많은 패배를 겪는데 그 패배는 대부분이 저기에서 내가 패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이 나를 패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심사숙고하고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부정적인 말, 가난하다는 말, 아프다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몇 번 이야기했죠. 고백이 잘못되어지면은 내 믿음이 잘못되어졌고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은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은 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말씀이 새로워져 있으면은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져 있으면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 있다면은 나는 많은 질병에 대해서 많은 구절이 있고 부여에 대해서 많은 구절이 있고 형통에 대해서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내가 말씀으로 새로워져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내 생각이 새로워질 것이고, 그러면은 내 믿음이 새로워져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 고백도 당연히 이 말씀으로 고백하게 되겠답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고백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왜? 나의 믿음은, 내 순종은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걸 행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그걸 행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대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난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왔고 그대로 행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버렸어요. 우리 어떤 때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기도를 생활화해라.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을 생활해라. 내가 따로 기도를 하고 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떤 믿음의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뭘 이렇게 따로 책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자는 것도,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자는 것도 기도고, 내가 밥 먹는 것도 기도고, 이런 식으로 자기는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이게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짜증나요. 그런 걸 들으면은. 왜? 과연 저런 게 가능하냐라고. 조금은 질투심도 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걸 그렇게 되도록 연습하는 거고 훈련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인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나는 이렇게 이 말씀이 곧 내고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말하고 그대로 생활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뒤따라오시면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을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하나님과 동력한 것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냥 내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바쁘세요. 뒤따라오시면서 막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되니까. 내가 바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바빠요. 막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막 해보려고, 또 바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 일로 바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것들은 제껴놔버리고 자기 일로 막 바빠요. 그러니까 혹가닥 한 번씩 찾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라고. 이루어질 수가 잘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되어질 때, 보이지 않는 이런 동력된 삶을 살아질 때 하나님께서 뒤따라오면서 그 처리하시기 바쁘세요. 우리의 삶은 이게 신앙이고 그렇지 않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수아가 14장에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탐정들 중에 겁 안 내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보고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해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금방 가버리네.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은 어떻게 해서 새롭게 합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쉽게 말하면은 이 컵에 검은 물이 가득 있었는데 이 생명의 물인 말씀을 계속 조금씩이라도 계속 부으면은 언젠가는 검은 물은 싹 다 말씀의 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성경을 100페이지, 200페이지 읽는다면은 그만큼 맑은 물이 많이 들어가고, 하루에 한두 페이지만 읽으면 그만큼 맑은 물이 작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맑은 물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빠른 시간 안에 이 컵에는 맑은 물로 채워지겠죠.
우리 이 몸이라는 어떤 이 용기에다가 우리는 이 맑은 물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채워 넣으면은 언젠가는 이 안에 찌꺼기 돼 있고 굳게 돼 있고 냄새 나고 탁한 어떤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깨끗하고 맑은 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살전 5장 21절에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고 그래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어떤 이 결론을 보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아브라카 다브라라는 말이 있어요. 고대 히브리어에 아브라카 다브라,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카 다브라, 아브라카 다브라,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우리 입술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 고백을 오직 말씀으로 아브라카다브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제어해서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이 암비되어지도록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토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